예, 오늘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북이스라엘의 현재의 범죄가 과거 기브아 시대의 폐역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 시대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 이스라엘의 백성 두 가지 죄악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만이죠. 우상 숭배, 교만, 인본주의. 이것은 과거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노아 시대가 찾아왔죠. 노아 시대 멸절당해버린 사람들을 보세요.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악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된 세상,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대로 재현되죠.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불타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변함없는 패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든 시대에 이것은 계속 나타났고요.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유다 역시 그 길을 갔고 그 이후에 모든 세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인데요. 오늘날은 더욱더 심각하다고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심판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더욱더 악해져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가 끝나는 날이 이제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당시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북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심판 가운데 심판이 작정됐어요.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지금 간절히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오히려 힘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여 섬기며 구원을 호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진정 자기를 위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 자기를 위한 일은 무엇인가? 구원받는 일이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일일 것입니다. 심판이 작정된 시대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은 주로 우상숭배의 수식으로 사용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언제나 그 우상 앞에 수식되어 나오는 말은 자기를 위하여였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정확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정확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민이라.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을 때 그곳에서 계명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산 아래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니까 모세는 죽었다 생각하고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뛰놀고 있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7절이야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여기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다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목전에서 이런 악을 행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곧다 뻣뻣하다.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로 목전에서 그 밑에서 이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여전하죠. 여전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었던 이 시대가 BC 1446년경이라고 볼 때 지금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당했으니까 720년의 시간이 흘렀죠. 근데 여전히 그들은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참고 계시네요. 그 이후에도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은 다 의롭게 행동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변하지 않더라. 끊임없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상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위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 자기를 위한 일은 무엇일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적용시켜 보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 우리를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출세, 성공, 부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하죠. 그 필요 자체를 하나님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진정 우리를 위한 일은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사는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오늘 말씀하죠. 자기를 위한 일이 뭐라고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이다.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공의잖아요. 의. 그러니까 죄악을 심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심어라. 의, 마땅히 향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무지하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과 뜻 모르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죄악을 심으면 사망을 거두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의를 심어라.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배우고. 계속 강조되는 말입니다. 선지서 말씀, 성경 말씀 보세요. 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계속.
복잡하고 어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단순 명료하죠. 청종하라, 쉐마, 듣고 행하라. 간단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 이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의죠, 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자비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의. 완전한 의는 없으니까요.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피값으로 갚아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죠. 네.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제 시작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죠? 여기 집중해야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해야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건너 구원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죠.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그 다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의의 기준을 삼으신 거고 또 다르게 말하면 죄의 기준이죠.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남기셨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성전도 주셨잖아요. 성막, 제사법. 그래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 죄사함받고 용서받아 의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의를 심어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인애를 거두는 것이다. 인애, 공의를 심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묵은 땅이란 무엇일까요? 부지하고 완악한 마음이겠죠. 마음입니다. 마음, 묵은 땅. 모든 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버려라.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거잖아요.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의 삶을 회복하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네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죄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알죠.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경계, 경책,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굳은 마음, 즉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이잖아요. 또 대단히 교만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됐는데요. 이런 환난과 시련과 연단의 길을 가게 되었고 남유다 역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 일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연단을 받은 후 돌아올 때 에스겔 36장 24절이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정결,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정결이 바로 거룩이에요.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연단의 목적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새 마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은 온유한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신 이유,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뭐다?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의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어요. 따라서 환난을 당할 때 무엇이 진정 자기를 위한 일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씨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때로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 땅은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인내로 결실하는 땅이 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공통적으로 열매가 없어요. 잠시 있다가. 길가 같은 경우는 마음이 완악하죠. 완고한 마음이에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악한 원수 마귀한테 다 빼앗겨. 돌밭 잠시 은혜 받는 것 같으나 말씀을 통해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뿌리가 뽑히고 가시떨기, 세상에서 쾌락과 재물,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더 이상 결실하지 못하더라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4분의 3? 글쎄 4분의 3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4분의 1일까요? 그것도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빨리 기경하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 공의를 심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여 용서받는 겸손한 마음, 온유한 심령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기경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겠죠? 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더니 이스라엘뿐만 아니하죠.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 그러니까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죠. 말씀을 듣고. 근데 그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이 심각한 죄인으로 살았구나. 그전에는 죄를 잘 깨닫지 못하지 않나요? 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의롭고 바르게 살았다고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살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빛이 들어와야 그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한 회개가 나오지. 억지로 되나? 그게 무슨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심령,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복이 있다. 온유한 심령,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이겠죠. 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의 사람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다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복이에요. 이 마음의 묵은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 애통하고 회개할 줄 아는 마음, 순종하는 온유한 심령,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거부하면요. 마음은 완악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마침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오실 거고 공의를 비처럼 내게 내리실 거다. 지금이 중요하네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때가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봐야죠.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 이 지금의 때를 놓친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거부하고 믿지 않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네. 결국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의 길을 갔고,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언제나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현재 우리가 아직 생명이 이렇게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루하루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는 의미가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전 심판이 임박하거나 곧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심판이 있을 것인데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책망과 회개의 말씀을 듣고 있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지금,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고 있을 때 지금, 혹은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가 지금이고, 이때가 바로 뭐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걸 이해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죠.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사족을 달지 말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5장 6절이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조건절.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다? 악인은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불의한 길에서 돌아오란 뜻이죠.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참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배만 많이 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잖아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나의 필요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만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똑바로 이해를 해야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야. 지금이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고 세상은 점점 악을 향해 달려갈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실현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글쎄요. 글쎄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요? 믿는다고는 해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알아요. 뭐 요즘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뭐 지진 계속되겠죠. 더 많은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수없이 일어날 거고 천재지변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전염병 계속될 거고요. 코로나19가 지금 진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변형된 바이러스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전쟁 지금도 계속 중이죠. 이보다 더 심각한 전쟁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염병, 전쟁 혹은 기근, 하나님의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 예고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있나요? 되게 듣기 싫어하죠? 이런 소리 하면. 아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말해야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잖아요. 예레미야 36장 1절 이하의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이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 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말을 다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조건절.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다. 기록하신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그 말씀이 성취될 때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모든 사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연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 성취됐잖아요.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나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그래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명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게 하시려고. 또 하나는 책망과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돌이켜라. 그리하면 용서하시리라. 돌이켜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어야 한다. 수도 없이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나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드려. 예배만 의미 없이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종들 역시 마찬가지죠.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을 전해야죠. 이 시대가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 것처럼만 계속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이 저녁에 들으신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호에게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조건절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고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호에게하라 말이 읽히지 아니하면 조건절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도둑같이 마신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지막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는 그러는데 왜 자꾸 회개라고 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벽히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하시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진짜 종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듣기 싫다고 안 하잖아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 누구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를 행하신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러니까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오사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말씀대로 하셨잖아요. 직접 오셔서 공의를 행하신다. 공의와 사랑이죠.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보십시오. 십자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를 심고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을 잘 깨달아야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네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 죄악이 관영하고 악을 행하되 돌이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 모든 시대가 그랬고 오늘날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정말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나이다. 지금의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소원을 만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죄를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지체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만큼이라도 오늘 영을 새롭게 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청결한 마음,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